오늘 레위기인데 성경 다 혹시 레위기를 읽고 오신 분? 우와, 이게 무슨 일이죠? 와, 목사님, 이 센서가 혹시 이게 좀 버튼이 좀 떨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뒤에 이게 좀 어두워 보이는데 한번 눌러보세요. 괜찮습니까? 네. 제 눈이 이상한 거군요. 와, 대단하네요. 레위기를 다 읽었으면. 그럼 혹시 모세오경을 통과하신 분? 우와, 세상에. 와, 역사가 일어나겠군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요일 날 이렇게 와서 듣고 또 영상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스피드가 점점 성경이 익숙할수록 속도가 붙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제가 너무 속도가 붙어서 성경을 너무 많이 볼까봐 걱정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속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늦어가지고 좀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이제 그런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든 창세기는 통과를 했죠. 창세기는 믿음의 책이다. 믿음의 책이다. 네, 믿음이 뭐냐?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고, 죄를 알아야 되고, 또 구속의 필요를 알아야 된다. 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큰 그림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믿음이 시작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이 나타나고, 그 믿음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었던 게 생기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돌봄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고, 이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이다.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구원의 준비, 그리고 구원의 출입문 해가지고 1장서부터 14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 모세를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이걸 통해서 이제 구원이 준비되죠. 그리고 구원의 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이끄십니다.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구원이 삶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목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런 설명이 충분히 되질 않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버지가 많은 아버지 중에 한 아버지가 아니라 유일하신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일신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그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다 가짜예요.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생각하고서 사람들이 숭배할 뿐이지 진짜 신은 아닙니다. 다 죽은 신들이고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신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거기 이제 딱 규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교훈하시고 가르쳐서 우리의 깊은 죄성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나의 몽학 선생,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그런 작업을 하신 후에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교제케 하기 위해서다. 그냥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 교제의 꽃이 이제 레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깊이 이해하면은 요한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해석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성경을 빨리 보면은 출애굽기 보고 그 다음날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이 막 눈에 들어와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요한복음 설명할 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를 보는 것 같아.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히브리서를 깊이 깨닫게 하는 해석서입니다. 아니, 반대로 얘기했어요. 레위기는 레위기를 깊이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해석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해석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출애굽기의 해석서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그때 가서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뒷부분에 갈수록 빨리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이제 세 번째 레위기의 주제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창출 레민신 5권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정 가운데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네, 저는 아주 쉬운 질문만 던지죠. 네. 창출 레민신 중에 가운데 책은 무슨 책이죠? 레위기죠. 그 중심입니다. 그 5권을 양쪽에 2권을 붙잡아주는 중심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66권의 성경 중에 가장 어렵다 생각되고 가장 재미없다 생각되고 가장 읽기 싫은 책이 레위기죠.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레위기를 너무 읽고 싶고 레위기를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2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서부터 17장. 그래서 저는 레위기를 2장으로 읽습니다. 1장서부터 17장. 그 다음 18장에서 27장입니다. 앞쪽이 조금 많아요. 여러분 받은 그 교재에 보면은 레위기는 큰 그림으로는 2개입니다. 먼저 예배의 책이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 예배하며 어떻게 동행하며 사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뭘 얘기하냐면 교제를 얘기합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만나야죠.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큰 그림을 보여드리면 피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17장에 피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피는 다 누구의 피냐면 짐승의 피죠. 그 짐승의 피는 누구의 피를 보여주는 그림자냐면 히브리서에서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지만 히브리서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적용해서 쫙 설명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피에 대한 믿음. 이 피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 이걸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 속죄함에 대한 피의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계속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나오죠. 이제 나오면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고, 이제 나오면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 이제 이 세상으로 나와서 살아가는 동안 이제 하나님과 뭘 해야 되냐면 동행을 하는 겁니다.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여기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게 사랑이죠. 이 사랑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그냥 시간상 제가 이쪽은 누구의 피냐면 짐승의 피죠. 근데 제가 이걸 누구의 피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피가 필요하지만 이쪽에서는 동행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데 누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여기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죠. 이쪽에서는 누가 죽어야 되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뭐가 필요하냐면 구속의 피라고 말한다면 이쪽은 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큰 두 개의 장으로 레위기를 나누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한 번 이쪽에서는 레위기 19장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여기도 또 거룩을 또 얘기해요. 근데 요 18장 다음이 이제 19장이잖아요. 질문 아니에요, 이거. 이 19장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 보세요. 뒤에서 말한 거룩과 이쪽 앞에서 말한 거룩은 달라요. 이 앞에서 말한 거룩은 뭘 통해서 얻는 거룩이냐면 피를 통해서 얻는 거룩이야. 피를 통해서만이 거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 만나고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이쪽은 19장에서는 이 거룩은 어떻게 얻는 거룩을 얘기하냐면 19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9장 18절 시작.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 앞에 한 율법사가 와서 서기관이 와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째와 둘째가 있었어요. 그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설명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레위기 19장 18절을 가지고 왔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 중에는 누구도 있냐면 원수도 있어. 그 18장, 여러분이 18장, 19장, 20장 내용을 보면은 거룩한 백성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해 주는데, 어떻든 19장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룩이에요. 거룩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려면 내가 살아가지고는, 내가 살아있어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 두 번째 파트 18장, 19장, 20장에서는 거룩한 백성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에서는, 레위기 21장, 22장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의 얘기가 나와요. 그 거룩한 제사장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피야, 피. 근데 그 피를, 짐승을 잡으면 피를 받을 수 있잖아요. 피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짐승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 꼭 반드시 회막 앞으로 가지고 가서 잡아요. 회막 앞으로 가서 잡아요. 왜 회막 앞으로 가서 잡냐? 두 가지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짐승을 못 잡게 만들었어요. 피를 흘릴 때는, 짐승의 피를 흘릴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해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둘째는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서 말하는 피는 이웃과 같이 짐승 잡아서 같이 먹으면서 그 짐승을 잡아서 같이 먹으면서 이웃과 화목하는 목적을 가지고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면서 그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와. 그러니까 피라는 거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요한복음에서 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하면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 그러면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잖아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다시 큰 그림을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레위기 1장서부터 17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대충 만난 사람은 대충 변화되고 깊이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돼요. 그 완전히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행. 그러면 이 동행은 예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의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적 예배를 언제 드려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일날 드리죠.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거는 이걸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끝부분에 26장, 27장에서는 26장, 27장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거룩한 길이라고 되어 있죠. 묵상고리에 보면
이런 거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하나 만드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제가. 이제 거룩한 길을 간다 할 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그러면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근데 순종은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11절밖에 안 나와요. 순종의 이야기는. 레위기 26장을 보면, 근데 레위기 26장에 순종 다음에 뭐가 나오냐? 불순종이 나오는데, 불순종은 14절에서부터 45절까지, 14절에서 45절까지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계산을 해보니까 11절, 11절과 32절, 그러니까 약 1대 3으로 불순종에 더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야, 쭉 얘기 나오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쭉 얘기하고, 여기는 하나의 이야기하고 여기는 세 개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 이야기한 게 중요해요? 세 개 이야기한 게 중요해요? 저는 어려운 질문 하나도 안 던져. 왜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 에? 왜 불순종의 이야기를 더 많이 했을까? 그쪽이 우리 편에서 보면 그쪽이 더 많은 거야. 순종할 때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돼.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이렇게 맨날 그러면은, 이런 표현은 굉장히 좀 극단적인 표현이죠. 맨날은 아니고 종종 그게 그건데, 종종 순종할까 말까, 요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중에는. 그런데 점점 이쪽에 거룩이 커지는 사람들은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뭐가 앞에 있어요? 순종이 앞에 있죠.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순종만 하면서. 그 순종의 길을 잘 가는 사람에게 27장이 나오는 거예요. 27장은 서원 얘기예요. 서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순종할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선택하지만, 정말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7장까지 거룩을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 눈에는 이 거룩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 거룩은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해지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요 피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마다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 피는 내 피가 아니라 무슨 죄가 있다고 많은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야 돼요. 그 피를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피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에 대한 그분의 그 구속의 피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려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그런 것들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 사랑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거죠. 저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하나님 만나러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가, 얼마나 깊이 있게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하나님 사랑을 결정하는 거예요, 수준을. 하나님을 만난 수준이 이웃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예배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이나 공로,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뭘 가지고 나와요? 헌금 가지고 나와요? 뭘 가지고 나와요? 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항상 성찬식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 아우 주여,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깊이 있게 만나는 방법을 레위기 16장에서 가르쳐줘요. 이 레위기 16장에서 이거 지울게요. 뭐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적었다고 이걸 똑같이 여러분들이 적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 이 그림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그리면 성도님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이것까지 연구한 사람이. 할 게 되게 많은데. 제사법이 5가지가 있죠. 번제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죠? 거기에 대한 의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유, 친절해라.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그 5제사는요, 5제사는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순서를 보여줘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그 순서대로 성장해요. 거꾸로 속건제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순서가 뭐냐면 제일 먼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참외, 고구마 훔쳐먹은 것부터 회개하잖아요. 자범죄죠, 자범죄. 내 행위로 지은 죄들. 근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죄가 있도다.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바울이 무슨 죄가 있었는지 아세요? 탐심의 죄가 있었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속죄죄, 속죄제사. 그래서 우언죄,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깊이 만나면.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나눠요.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수준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준이 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희생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서 만나면 바울처럼 완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송두리째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의 수준까지 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거의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기독교 역사 안에는 그런 순교의 영광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기독교가 존재하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5번째 단계까지, 번제의 단계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여기 이제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해가지고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이제 요 중앙에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불꽃 같은 요 전표시가 요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고 계시는 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를 불태웠지만 타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휘장이에요, 휘장.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여기는 뭐라 그래요? 지성소. 여기 휘장이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여기는 등대가 있고, 여기는 떡상이라고 해가지고 12개의 떡을 2열로 진열을 해서 떡상 위에다가 진설병을 이스라엘 12지파, 12민족을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진설을 하죠. 이거 너무 크게 그렸어요. 여기 뜰이 있고, 그죠? 이 뜰이 있으면서 여기에 입구 앞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요. 그 다음에 2염소를 택해요. 그 중에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다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 광야 무아지경으로 보내서 마치 우리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 사라지는 것을 그렇게 그림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보이시죠? 어떤 잡는 짐승은 아론과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짐승을 잡으면 뭐가 나오냐면 피가 나오죠. 나머지는 태워버리고 가서 씻어요. 씻음. 여기는 태움. 여기는 씻음. 이 두 가지는 우리로 말하면 회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떡을 진설하고 등대에 기름, 여러분이 잘 아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등대를 정비하죠. 그리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죠. 향연이 있을 거죠.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이 향연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향단과 플러스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려요. 앞면과 옆면에 7번 뿌려요. 향단은 요 앞에다 놓고 향으로 자기를 가리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이 조금 삐딱하게 됐지만 이 빨간 줄을 가만히 보면 어떤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십자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그 십자가의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 제가 아까 요한복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떡상에서 제공되는 진설병을 생명의 말씀으로 풀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거를 성령,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이 받을 성령에 대한, 물론 여기서는 물의 이야기지만 사실 이 등대, 이 빛은 요한일서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이 빛은 성령의 빛과 이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7장에서 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 이거는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7장, 8장에서, 그 여기서는 아까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뭐가 나오냐면 기도가 나오죠. 기도. 요한계시록 8장, 요한복음 17장. 우리를 위해 정보하시는 기도. 주님의 기도를 연상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근데 이게 같은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전제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먼저 접해요. 깨끗한 심령 위에 말씀을 접한 때 그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서 말씀을 봐요. 그리고 뭘 해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레위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에 복잡한 그런 프로세스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제가 보여드리는 이 요약된 이 내용.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본은 예수의 피고 세 가지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이 내려온지라, 성령이 부어지신지라, 그 성령이 내려옵니다.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옵니다. 순서는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먼저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오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순서적인 것보다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역사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112 기도를 보내드리는 것은 그게 제가 그날 성경 통독한 것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가 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인데 이 중에 뭐가 빠지면 하나님 깊이 못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못 만납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만 봐. 기도는 안 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깊이 못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성령의 조명이 없어. 그래서 제가 성령의 조명을 뭘로 봤냐면 직관으로 봤습니다. 직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 감동.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감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 때 주님 오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빛을 쫙 주십니다. 그 빛을 주는 거는 제가
2시간을 성경 읽어도 저한테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달라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감동이에요. 저는 그걸 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레위기를 교회에서 별로 안 가르쳐요. 설교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레위기가 성경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참 예배자가 되려면 반드시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레위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레위기를 읽어 나갈 때, 성령의 조명 속에서 쭉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은 또 가이드가 돼서 이런 요약물들을, 핵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 레위기가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아, 이게 뭘 얘기하고 있구나. 뭐 어떻게 잡고 각을 어떻게 뜨고 뭐는 태우고 뭐는 버리고 뭐 얼마큼 또 뭐 양을 드려야 되고 뭐 너무너무 내용이 복잡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재밌어요. 핵심만 알면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삼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내 방법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적으로 변화되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잘못된 신비주의에도 빠져봤고 아주 냉랭한 이성주의에도 또 빠져봤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양쪽의 잘못된 길을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이런 좋은 균형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레위기를 사랑하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나시고 변화돼서 하나님과 뜨겁게 동행하시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돼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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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병에 대한 부분들은 13장, 14장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 2장 정결법으로 3가지가 나오죠. 정결법으로 3가지가 나오는데, 내가 음식을 어떤 걸 먹을 거냐 말 거냐 11장에서 또 아기를 남자를 낳을 때와 여자를 낳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산 규례에 대해서, 또 13장 14장에서는 나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떻게 그 처방을 할 거냐에 대해서, 그리고 15장에서는 유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정결법은 4가지 주제지만은 5장을 할애해서 하는데, 이 모든 것에도 핵심도 다 뭐에 있냐면 요 피에 있어요. 피.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모든 부정의 의미는, 나병을 포함해서 모든 부정의 의미는 죄의 모형, 죄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그 죄를 속하는 방법은 뭐냐? 피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1장서부터 17장은 계속 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는 피의 제사다.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피를 힘입어야 된다. 피를 뿌리죠. 피를 바르죠.
기름을 붓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가 필요하다. 또 내가 정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피가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 다 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나병에 대한 이야기는 다 그게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 인간의 부정,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피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없다는 것은 빨리 끝내달라는 또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